오늘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이 자기가 10계명 중에 5계명 지켰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영생을 얻으면서 천국 가서도 큰 보화가 있을 거라고, 이 땅에서랑 비교할 수 없는 큰 보화가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사람은 근심을 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마태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부자 청년이 몹시 실망해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다시 남은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 사실을 단단히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의하려면, 귀의라고 하는 건 돌아갈 귀, 의지할 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아가려면 세상을 초월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예를 드시는데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일단 그 언어만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죠. 아시지만 낙타는 큰 동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늘에 실을 꿰기 위해서 뚫은 구멍, 그 조그만 바늘귀, 그것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큰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가난한 사람 중에서 부자를 보면서 배가 아픈 분들은 이걸 보면서 너무 신나해요. 너는 천국 못 간다? 나는 갈 수 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간혹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협소한 성문을 바늘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이 있고 그 옆에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침이 되면 열고 저녁이 되면 닫는데, 그래도 밤중에도 사람이 다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문을 가지고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소한 성문을 바늘귀라고 불렀는데 왜 그러냐면은 약대가 통과를 하려면은 그냥 똑바로 서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작아서.
그래서 통과하려고 하면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가야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분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타가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문자적으로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간다를 얘기하려고 하셨든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문에서 조그만 문, 바늘귀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문을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든 하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는 절대 불가고 하나는 가능하긴 한데 하여간 굉장히 불편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문자적으로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얘기는 못 간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 큰 문이 아닌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가능은 하죠. 그러나 여전히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쉽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어쨌든 쉽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죠. 사람은 부에 대한 매력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재물이 많고 넉넉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편한 일이거든요. 일단은 없으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당장의 삶의 불편함을 아무래도 느끼게 됩니다. 가족이 많은데 돈이 없으면 큰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라가 하도 못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가족이 7, 8명 막 되는데 진짜 방 하나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저기서 어떻게 누워서 자나. 가늠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럽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이 있는데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보면 소위 말하는 사골세라고 해서 그때 월세 내는 건데 그나마도 집에서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판자촌에 사는 사람도 있고 판자촌은 더하죠 뭐.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큰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식구에 맞게 또 여력 있게 또 방도 좀 손님이 와도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집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집, 깨끗한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은 편안한 게 분명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는 것,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거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매일 먹는 게 걱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먹는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많아서 먹는 거 가지고 걱정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생각할 때 건강을 생각하는 분은 가난한 분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맨날 고기 먹어도 되는데 맨날 고기 먹으면 몸에 안 좋을까봐 이제 채소도 먹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먹는 데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옷 입고 이러는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춥잖아요. 추운데 돈이 있으면 따뜻하게 히터도 틀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옷 입어서 별로 안 춥게 다닐 수도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추워도 히터를 잘 틀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다 돈이니까.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 돈이 있다와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 중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흔하지는 않죠.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근데 왜 사람들이 돈을 갖고 싶어 해요? 돈을 가지면 삶이 훨씬 편안합니다. 확연히 편안해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편안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동차 못 사고 돈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사는데 외제차, 고급차도 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이 남아 도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훨씬 더 모양새 좋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삶 자체가 갑자기 편안해지느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풍요로움을 주신다. 이게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풍요로움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이것저것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게 된다. 그래서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그 집도 커지고 잘 먹을 수 있고 좋은 걸 먹을 수가 있고 좋은 걸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렇게 지낼 수가 있고 이런 게 구약에 쭉 나오는 분명한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균형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여간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런 은총이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부유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좀 특이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부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유해질 수 있는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붙이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집도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내앉고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 내는 분 보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없던 집이 생기고 돈도 많아지고 그러면 감사해서 감사헌금 하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의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물질적인 면에서 풍요로워진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런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럼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건 있어야죠. 의식주 문제도. 그런데 부자가 되는 건 조심해야 되겠죠. 네.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렇게 배가 나온 분은 거의 다 사장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이요 배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 나온 분은 진짜 사장님밖에 없었어요. 잘 먹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배 나오면 다 사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장님이시구나. 근데 그거 진짜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배가 홀쭉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배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사장님 불러주긴 하는데 진짜 사장은 아니죠. 지금은 하여간 그래도 잘 먹는 시대여서 그렇고 진짜 어려웠던 때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요. 근데 불편함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는 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부에 대한 매력에 빠지면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순수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정신 자세를 갖기가 어려워져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핵심은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뭘 많이 갖다 보면은 별로 걱정을 상대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경제가 나쁘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돈이 많다면? 그렇죠? 세상이 뒤집어진다.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이 많으니까.
남들은 다 걱정하지만 난 쌓아놓은 돈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게 떨어지는 걸 보면 줍줍할까 이러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그런데 천국을 가는 것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잠언에서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항상 봐서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삽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기도 하세요?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경제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저를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사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어요. 가난하면은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 다음에 도둑질이라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으니까 남들은 많아 보이는데 나는 없으니까 옆에 뭐가 좀 보이고 그거 갖다가 내가 쓰거나 먹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생각이 왜 들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가난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무 없으면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에게 폐가 될 수 있으니까 저 너무 가난하게 마십시오. 이거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전 한국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걸 보면서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렇죠.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가난하게 마옵시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 목사들이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됩니까? 선진국이 된다는 거는요 모두가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속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적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 죽겠는데 온전한 말씀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동시에 또 너무 부자가 돼도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부자가 되면 성경에 보면 물론 훌륭한 부자가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욥이라든가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우들 중에서 보면은 젊은 시절이라든가 한참 일어나야 될 때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뭐 수요일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요. 점점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잘 되니까 기도하러 안 옵니다. 왜냐면 올 필요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 같은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냥 수준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자기가 그 전에 하던 만큼도 잘 지키질 못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조금 떨어져요. 주일날만 오고. 왜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주님한테 나 돈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이제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바로 그거예요. 이게 돈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 돈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적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져도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조금만 생겨도 하나님 우습게 여깁니다.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걸로 채워달라. 주님을 잘 섬기면서 또 내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체면 구겨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너무 많아서 내가 주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 잘 다니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잘 살다가 그리고 천국 못 가면 그거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구약에 있는 부자들을 이렇게 규명해 드리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 그냥 예수 믿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된다로 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그거는 동전의 한 면만 보는 거고 양면을 봐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가 되고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을 줘도 돈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신앙적인 면에서 흐트러지거나 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부자 되는 게 목표이면 안 됩니다.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유해지는 게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너무 많이 갖지 않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너무 많이 가져서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정도 갈 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 에스더 같은 경우 이 여인이 왜 위대하냐면 이 사람이 황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남편이에요. 자기 주변에 전부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부자고 그때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뭘로 해결하는지 아세요? 정치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때 뭐 하죠? 금식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흘씩 금식하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구약에 있는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도대체 왜 훌륭한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들은 권력이 있다고 그걸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해결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자였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당연히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부자로 살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기를 힘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듣는 자들이 이르되 충격을 받아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부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힘들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비록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부유해지기를 열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질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고 천국 못 간다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희한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잘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면 이게 곧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일을 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이게 우리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면 이게 천국 갈 길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 천국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상함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순수해야 돼요. 항상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딱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처럼 우리도 약간 충격을 다시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아마도 부드러운 사랑의 표정으로 말씀하셨을 수 있겠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그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은혜 받는 부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간다. 이쪽으로 또 해석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건데 영생을 얻는 것,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따를 때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기본 전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싫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희생을 내가 감내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 누가? 온 인류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온 인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라는 길로 따라가느냐? 아시는 대로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 나라와 온 민족이 그렇게 살면 세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근데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 자기를 부인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시면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질 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줄 모르고 바로 여기에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회는 많이 생겼고 그래도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고 그래도 곳곳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나마 괜찮은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온전히 복음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이 과연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한다고, 소위 부자 나라들이 한다고 그게 꼭 옳은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여전히 부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보화를 받으려면 지금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걸 나눠주면은 나한테 크게 유익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많이 쌓아두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답은 굉장히 쉽게 나와요. 교회 안에서부터 가능하죠.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세계를 연구해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에 왔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거든요. 부자들이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돈을 갖고 왔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네.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요? 부자들이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가난한 분들 있죠? 네,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도와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죠. 교회 오면은 사랑을 받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 이러냐? 간혹가다 그런 데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그런 교회들은 보면 부흥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전혀 부흥을 안 해요. 근데 들어보면은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선한 일에 쓰십시오 하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반대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죠. 예. 사랑이 없고 돕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는 제대로 돕겠어요? 돕는 척이나 하지. 그러니까 세상은 아름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진리입니다.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꾸 이 땅에서 부자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면 자꾸 흘려보내셔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말라서 죽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또 계속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천국에서 큰 보화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젊은 관원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천국에서도 보화를 얻는 귀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